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강제 힘써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강제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 중에 아침마다 몇몇 구절을 이렇게 선별해서 암송하는 이런 시간, 암송되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도 사실은 이렇게 몸이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성경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하죠.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내용, 에스더서 자체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치, 거의 대부분이 에스더서는 제외되는 형태죠. 제외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 흐름에서 봐도 에스더서는 참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하는 정도로 기록에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가 참 성경에 꼭 필요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라고는 거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는 에스더서는 주류, 유대인 주류에서는 제외되는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기록된 기록으로 남겨진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에 지금 이 주목하는 내용은 2021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하고 비교해서 너무너무 참
어쩌면 뭐 귀한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에스더스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 현재 상황이 에스더스 1장에 있는 내시에 의해서 왕후의 위치가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는 그 사건이 있는 이 에스더스라고 하는 상황 자체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내시란 말이야. 대통령 내시 이전에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내시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이후의 대한민국, 이거는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대한민국이라고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와서디에게 있어서 변화가 있듯이 창세기 에스더 1장에서의 에스더가 와서디가 수산성에 있는 부녀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와서디인데 내시에 의해서 어떤 변화되는 그 뒤로는 와서디는 법에서 아주 문구가 딱 들어가고 왕 앞에 오지 못하는 그 변화를 와서디가 나타낸다. 그 대한민국하고 너무 지금 상황 자체가 일치된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 있어서 문재인 이전의 대한민국은 망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있어서 문재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건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문재인 이전의 대한민국과 문재인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하나의 일종의 예언이죠. 국가의 어떤 그 장래 문제하고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사례를, 그러한 어떤 예를 에스더스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는 에스더스가 가지고 있는 이 불임절, 에스더스 표현하고 있는 이 불임절이라는 하나의 절기죠, 절기. 와서디 이후에 나타나는 이 불임절이라는 건 이 사건에 관계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는 사건에 연동되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의 가야국을 형성하는 그 흔적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야국이라 하는. 참, 내가 우리나라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이런 것이 참 말이 안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가야국이라 하는 역사를 지금부터 2000년에 있었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알려서 우리가 유대인하고 관계 있다. 가야라는 나라가 야소, 예수님을 야소라 하잖아요. 야소, 하나님을 야라 그래요. 야. 지압이 부를 때 야 이런 지압이 지압에 대한 존칭어 이런 것이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가야 지역에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야라고 하는 가야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참 이런 대한민국에 지금 2020년에 들어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고 난 뒤로는 대한민국의 이 위치는 인류라고 하는 이 내용하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이전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하나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피해 당하지 않고 독립된 나라로서 여전히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라 한 단위에 국민들이나 국가나 하는 이것을 존속시키는 데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박근혜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나 문재인의 이후로의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로 통해서 나타나는 선지자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은 인류를 대상으로 인류를 무슨 일이 하나 생겨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인류와 연관해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인류에 대항해서 이런 자리가 달라지는 이 내용에서 국민이나 교회나 대한민국 교회나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인류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 있는 선지자 외에는요, 선지자 어디 대한민국 외에 어디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게 알려진 때가 없잖아요. 뭐 때가 없는가라는 건 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 말씀 속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알려지는 때는 대한민국에서 매스컴이 활발한 이런 때에, 인터넷이 활발한 이런 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라고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이런 내용, 전 인류를 향하는 거지.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이거 하나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넘어오는 이 어떤 남한이면 남한, 이런 내용에 국한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그러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서의 선지자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적인 위치잖아요. 응?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잖아요.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위치는 조그만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의 땅덩어리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이런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같은 동시대에 여기에서는 인류 종말 시대를 이미 선포해놓은 지경에 또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복음화해야 된다. 각 국가는 그 나라 국가 단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을 이걸 복음으로 그 자체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국민들의 단위 국가 안에서 국민들이 반응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 사례의 대표적인 데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승만 대통령 70년 전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걸어가는 걸음을 붙잡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또 70년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고 또 그 뒤에 70년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고 이런 어떤 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바벨론 포로 간 뒤에 70년 역사 후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에스더서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내용이요.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게,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를 하게 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가야로,
가야로 시작되는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바벨론이죠. 여기가 바벨론이 이란이라고 쓰는 요 밑에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여기서 출발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이 루트에 대한 연구, 대한민국 역사는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위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의 행적, 동으로 갔다 하는 그것밖에 없죠. 아들 13명인가 있는 그 13명이 동으로 갔다 가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성경이 기록이 있는 그 흔적을 만주 땅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위치, 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분단에서 이제 남북 통일로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야. 이거를요, 현재 진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현재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전혀 모르고 있죠. 여기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행은 결국에는 만주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현재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S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마땅히 그 만주 땅에 가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내 시인, 문재인의 이전의 대한민국은 이제는 아니다는 거지.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 교회는 국민들과 정치와 사이에서 국가적인 역사, 정치적인 여러 상황하고요, 교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인터프리터. 현 시대에 있는 상황, 역사적인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적인 사건을 현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내용이요, 알려줘야 되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야.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내용을요, 바로 교회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개인에게 있는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인류 전체를 위해서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의 비밀을 현재적으로 교회는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2012년 이후에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2012년 이후로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개인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지. 개인으로 갖고는 안 되는 거, 인류 전체를 대상하는데요.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분명히 연결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와서 바로 그 대비되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강시 연결되는데, 노아 홍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물로는 인류를 멸망하지 않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한 번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그 한 번 더 있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연결로 우리가 본다고 할 적에, 방주 사건에서는 노아 혼자서 방주 짓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그 참 절박한 그 상황을 우리가 보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됐다. 대한민국은 지금 70년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제일 귀한 나라로, 제일 참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하는 성장을 한 나라, 잘 산 나라로 되었다. 이런 것이 왜 그렇느냐?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느냐? 예수님 오시는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선지자로 쓰겠다. 선지자적인 위치.
위치는 선지자이지만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요, 이게 전도자라는 전도자. 와수제 사건도 전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전파되면은 이 전파, 전도. 와수지에서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왜 동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을 동으로 가는 전례, 동쪽에서 나오는 빛, 동에서 나오는 빛, 이 빛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에부터 넘어오던 전파해야 되는 그 소식,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오는데 동쪽에서 온다. 요거 자체에 대한 자기들의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500년 동안에 이것 자체를 하면서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남쪽에 가야국을 형성한 형태가 남아있다. 중요한 것에 그 힌트가 바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 대한민국에 보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문자가 없는 내용이고 가야국에 있어서 문서를 남겨야 한다. 문자 없는 건 아니고 문서를 글로서 기록되는 것을 남겨야 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역설적으로 이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나는 저희들이 남아있는 그 노래, 가야국의 그 형성에 남아있는 노래, 거부가 고개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이런 어떤 거 내밀지 않으면 하는 이런 내용에는요, 구원에 대한 구원을 갈망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구원에 대한 목을 내밀어라. 삶아 묻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지만 이건 번역이 잘못이지.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 대한민국의 자리가 그렇다.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릴 때부터 이게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바라는 요소죠. 여기서 이런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어떤 그 섭리라이를 보고 있어요.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당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국조차요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조차 대한민국에 와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만주 땅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